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수십 년을 경험하는데도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구나 싶고,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지 생각해요. 요즘에는 한분도 주무시는데 제대로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의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현차는 신자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신자들을 일러가지고 풍자적으로 비유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뿌려지는 교인이다. 그런데 스프링킹 크리스천, 뿌려지는 교인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태어나서 어려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하는 데가 있는데, 그 유아 세례할 때 엄마의 품에 와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잖아요. 뿌려지는 물 뿌렸다. 그 유아 세례할 때 한번 교회에 오고, 그리고 언제 교회에 또 오느냐면은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소양은 거의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미국 같은 나라는 풍습대로 이 결혼식하고 웨딩 마치 하면서 나갈 때 쌀을 이렇게 좀 뿌려주는 그런 게 있대요.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교회 한번 왔다 가고, 그리고 언제 또 왔다 가면 죽어서 장의차 타고 왔다 가는 거예요. 죽으면 나중에 무덤에 안장을 하고 횡대를 놓고, 그리고는 시토라고 하잖아요. 흙을 뿌리지 않습니까? 뿌린다는 의미를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서 어린이 유아 세례 받으러 한번 교회에 출입하고, 결혼식 하느라고 한번 출입하고, 죽어서 연구차 타고 한번 출입하고, 그런 교인인데 이게 무슨 놈의 교인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것을 네바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네바퀴 교인. 왜 네바퀴 교인이냐? 어렸을 때 유모차를 타고, 유모차 네바퀴 달렸잖아요. 그걸 타고 유아 세례 받으러 교회에 오고, 결혼식 때 웨딩카 타고, 자동차 타고 한번 왔다 가고, 죽어서 연구차 타고 왔다. 이런 교인 돼가지고야 참 어디 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건 우리만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터인데,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쭉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얘기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시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딸이 있는데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처녀 같아요. 진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귀신이 들려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미친 거지. 그렇죠? 여자가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뭐 사람 것이를 하겠어. 이게 뭐 알아보기를 하겠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프겠어.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고쳐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었겠습니까마는 대책이 없는데 소문이 들려지기를 나세렛 예수라는 분이 각색병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는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살고 있는 근처에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때를 만났죠.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주 당신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땅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 코멘트라고 그러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건 말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여자가 크게 부르짖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하는데 뭐 대책을 좀 강구하든지 아니면 보내려면 그냥 가라든지 뭐 해야 되겠는데 자꾸 저러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껄끄럽게 생각도 하고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셔서 보내든지 하라고 제자들이 귀뜸을 해줘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은 지금 우선 사역의 중심이 선민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이방에는 아직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방에는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방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얘기지. 당신은 이방 여자잖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노토치다 이거. 손댈 수가 없다.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옆에서 알아들었는지 가까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천주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봐줄 줄 알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주님이 손 내겠다는 얘기, 안 되겠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이 나누고 있는 음식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겠느냐. 그런 얘기까지를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안 된다는 얘기지. 거절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소리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옳소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런 뜻으로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딱 보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땅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딸이 지금 거기 가까이 와 있진 않아요. 집에 있겠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 한마디로 나가. 이걸 원격 기적이라고 해요. 원격 기적.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큰 믿음,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떤 걸 큰 믿음이라고 본 거냐? 인물이 훌륭해서 큰 믿음이냐? 소리를 크게 질러서 큰 믿음이냐? 이게 도대체, 이거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우리들도 주님이 보셨을 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네 믿음이 크다 인정받으시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필요하느냐면은, 믿으면 믿었지 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솔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로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졌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교육, 성장해가지고 장정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았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믿음을 갖고 강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는데 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믿음 갖고 되겠어요? 시답지 않은 믿음 갖고 헤매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우리의 대적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 첫째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이게 될 얘기냐 이거예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여인,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촌부에 불과해요. 별로 뭐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큰 믿음을 갖다 보니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간증을 들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큰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다는 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크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요 메갈레라고 해요. 메갈레. 영어로는 그냥 메가 그래요. 여러분 메가톤급 태풍이다 이런 말 들어보지. 그 메가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 필리핀에라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처치라고 이런 건물도 만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를 2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규모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보다 한 10평 정도 모자라요. 이 건평 우리가 180평인데 거기 170평 됐습니다. 우리는 중순까지 4층을 올렸는데 높이 거기는 지하는 없고 2층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가보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 근방에서 건물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이지. 그러니까 필리핀 그 지역 사람들이 천주교는 그 필리핀 천주교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복음하면서 개신교는 많이 하나의 사람들.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교회를 졌는데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메가처치. 이게 메가가 뭔 소리요? 크다는 얘기. 아이, 메가처치라고. 이게 메가라는 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큰 믿음이냐, 전도를 많이 하면 큰 믿음이냐,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면 큰 믿음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했을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몇 가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되려면 첫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방 여인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아마 소문을 들었겠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한 성경적인 시대를 가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또 만나서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세주라는 뜻이요. 그 얘기는 주여 메시아 되신 구세주여, 주가 되시는 분이요, 구세주 되신 분이시여,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인정할 때 훌륭한 선생으로 본 것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마술사로 본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의사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은 주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했잖아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그 믿음을 갖느냐면은 대상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에 부처 절간에 있는 부처를 보고 암만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건 큰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 그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큰 믿음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잘못 짚은 것인 것은.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믿은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가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믿음이 되든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든지 하지, 여기서 비틀어져 버리면 이 믿음 자체는 벌써 끊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는 학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소리 했습니까? 참만의 말씀. 그들은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오늘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건 행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액션, 행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믿는다고 큰 소리 쓴다 뭔 소리 해도 말로만 그렇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성경에 약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님을 뭐 믿는다고 뭐 고백한다 하지만 주일날 됐는데 교회로 오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개벌거든요. 행동이 문제예요.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고 주인임을 고백을 분명히 할 건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만 하고 근심만 하고 혹시나 와서 어떻게 해줄까 그런 기대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다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 액션 있잖아. 행동이 있다 이거지.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참 괜찮다, 아름답다, 크다, 또는 뭐 강하다, 뭘 가지고 채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느냐 안 사느냐, 행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산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행동하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수준이 있습니다. 한번 하세요. 뭔 수준이요? 뭔 수준?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하시는, 생명이라도 걸고 나가시는 행동적인 신앙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은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큰 믿음이 뭔가를 봤더니 사람에게는 추구에든지 앞에 보면은 장애물이 있어.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그렇죠? 장애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얼마나 강하게 타고 넘느냐.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강인하게 극복하면서 타고 넘어가는 사람은 삶의 승리를 하고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폭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절해. 못 사느니 못 사는 일에서 이 사람이 생활력이 떨어지는, 생명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요 한 45년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금방 지나간 세월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연 장애물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저 누가 한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듣고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폭 쓰러졌어요. 그만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약해. 말 한마디 그거 하나가지고 그거 쓰러져가지고 넘어질 사람이라면 그거 얼마나 약해. 약하기 그죠. 여간한 말을 듣고도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 뭐 여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고 넘어가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보면은 여러분 장애가 참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첫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있는 첫째 장애가 뭐냐면은 종족적인 인종차별이지. 이 사람은 이방여인이에요. 당시에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는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됐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교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은 내가 놓터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일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장애가 하나가 딱 지금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장애가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뭔 문제냐. 옛날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면은 남전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들은 사실상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도요 여자는 수혜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행했을 때 아이와 여자 외에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게 여자는 수도 계산 안 했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은 그걸 다 봐신 분입니다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여성 되신 분들이요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수도 쓰지 않았다니까, 수를 치지도 않았다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거 인권을 신장시켜가지고 여권 신장시켜 주셔서 오늘날은 여러분 여자들이 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고 미국도 여자가 대통령 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녀 지금. 예수님 덕분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여자가 또 하는 핸디캡이 있다. 장애력.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덧입히한 장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불을 켜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잖아. 이것도 문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또 이것도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렇다고 친절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이 와서 괴롭히고 저렇게 쓸데없이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거 신나는 일 못하겠으니까 저서 보내세요 하는 식으로 아주 벌목은 소리를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야. 다 이 여인에게는 장애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베드로 만나면 왜 그때 친절했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 친절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친절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친밀하고 친절하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요 서로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그러는데 처음 얼굴이 처음 뵈는 분 있잖아요. 낯선 얼굴이죠. 그런 부분은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이러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사님들 다 부탁드리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더 좀 친절하세요. 좀 상냥한 얼굴 좀 가지고 인상 팍 쓰지 말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더 좀 하라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대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옆에 딱 누가 앉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거든 그 앞에 옆에 앉아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같이 열차 타고 부산 가면서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서 한마디 안 하면 연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성량하게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좀 하면 동분 안 하고 이게 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지 않으니까 썰러가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잘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 더 잘하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요. 옆에 분한테 참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상냥하게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교회 갔더니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반응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잖아. 안 좋은 반응으로. 그렇죠? 내가 보내심을 받자.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자녀의 떡을 주셔서 개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다. 심각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 이게 다 장애예요. 그 얘기.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 장애잖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진다는 말 심각한 얘기지. 다시 얘기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어떤 관료되는 사람이 국민들이 개나 돼지 같다고 소리 했다가 완전히 카트됐잖아. 그 카트해버려야 돼, 그런 거.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해. 여기 조심스러운 얘기요,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정으로 자기 앞에 장애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번이고 실망하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은 그래 불쌍히 여기고 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았더니 와서 가서 보니까 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구나. 틀렸다. 에이! 이렇게 넘어져 버렸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큰 믿음 있는 사람 문제는 끝난 거지. 그런데 그런 여러 소리가 들려지건 말건 뭔 소리야 하건 말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소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넘어가지. 넘어가지. 장애 극복을 하지. 그렇죠? 자,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게 장애물을 탁 넘어가는 걸 보니까 사람이 대단해. 그걸 보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시어라. 그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큰 믿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조그마한 일에 시험되지 않기를 바라고 좀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뭔 소리 했다 해서 벌떡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힘들어. 완전히 될건 말건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잘 예배 맞출 때까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그러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항상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왱 하고 울어. 달래보려고 하는데 애가 뭐 달래지질 않고 계속 울으니까 저 뒤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이 예배에 장애가 되니까 잠깐 좀 밖에 나가서 애가 달래가지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시험이 들었어. 나가라겠다. 아, 나는 그 교회 앞으로 안 다닌다. 그만둬! 그런 말 한마디에 팍팍 꼬꾸라지며 이걸 어떻게 해먹자는 얘기야. 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냐 이거지.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을 보라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세요. 이런 정도의 접하고 넘어가는 능력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연되더라도 더운데 나가봤댔자 별 볼일 없어요. 여기가 그래도 좋아.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남성계 회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주차 이렇게 봉사하시느라
참 고마워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게 널널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고하는 분들도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되는 일도 좀 있겠지. 참 우리 교회가 건축된 우리만 해도요. 여기 지금 17단지, 18단지, 19단지, 여기 주공, 상계 주공 앞으로 1단지에서부터 19단지까지 지하에 지금 주차장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차가 이렇게 많을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거 다시 지면 다 지하에 주차장 해야만 됩니다. 다시 리모델링 같은 장. 그때 우리가 교회를 그때 좀 같이 들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질 때만 해도 그렇게 차량이 많을 것은 예측을 못했지.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주차 공간 없으면 요즘에는 어려워요. 음식점도 주차장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렇죠? 교회도 여기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그래도 1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만 해결될까 싶어서 했는데 세상에 달라져서 차 없는 사람 없고 다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앞에 주일날은 좀 둘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해결을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더 공간을 회복시켜서 만들고 싶어도 어디 앞에 어디 땅 살 때가 아무 공간이 없어. 그렇게 하면 좀 사가지고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안 문제지. 그럼 주차 공간 더 만들면 털어버리고 지하에 10층 만들든지 한 18층 만들어서 막 주차장 만들면 하겠는데 그건 보통 문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하다 보면은 빈번하게 이런저런 이런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차 가지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만 이래서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참 서로 피차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내가 그런 얘기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피차 남 일이 아니고 남 삶이 아니고 우리들이잖아. 우리 가족 얘기잖아. 서로 이해하고 시험 되지 말고 거기 기분 나쁘다고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형편과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공간 주신 걸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큰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큰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다.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백날 별것 다 믿고 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뭐니 해도 행동적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죠. 행동을 얼마나 행동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척도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할 때 장애 요인들이 왔습니다. 이걸 얼마나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지 않고 탁 터고나면 씁니다. 그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런 큰 믿음들을 가지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잘 신앙생활하시고 주님 배웠을 때 그래 내 믿음이 크구나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